자, 근대 경험론과 흥미로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상가들의 제시문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현자는 외부 원인들에 의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이 현자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뭐 누군가를 추론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한다면 현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스피노자를 먼저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참고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외부의 원인들에 의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원인들은 모두 이미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에 뭐 어떤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필연성의 관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로 봤을 때 첫 번째 제시문은 스피노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덕이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만 덕이 없는 행동은 혐오감을 준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용어로 고치자면 이 좋은 느낌은 시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어떤 좋은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게 바로 도덕적인 선이다. 도덕적으로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혐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용어로 고친다면 부인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의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데이비드 흉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흉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은 흉이다. 자, 세 번째 제시문으로 넘어가서 신이 곧 자연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범신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곧 자연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토아파와 같은 약간 운명론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과 질서,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은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대에서 이성을 강조했던 합리론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스피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을 보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흉이 했던 말이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노예라는 비유가 상당히 좀 중요한 비유입니다. 주인과 노예 관계에 있어서 노예는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주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노예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일정 부분 안내를 하긴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감정의 어떤 진실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할 때 대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모두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념이라는 것이 도덕을 판단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정념에서 느껴지는 고통 또는 쾌락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또 제시문으로 가서 덕과 부덕의 차이는 그것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상과 느낌이 결국은 정념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신의 감정을 나타내면 그것을 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이 부인의 감정을 나타내면 그것은 부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도 흉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죠. 자, 도덕의 기초는 타인과 함께 느끼는 공감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흉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어떤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감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럼 이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엠파시라고. 종이 치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흉이고. 계속 보면 최고의 행복은 이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 있다. 이성을 강조했다. 합리론자가 되겠죠. 그리고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자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통해서 필연성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자연의 필연성을 이야기했다. 스피노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주 만물은 신의 양태이다. 이 양태라는 키워드도 사실은 스피노자의 키워드입니다. 거의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양태라는 말이 나오면 스피노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뒤에 나오는 원인과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라는 말을 통해서 필연성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피노자. 그 다음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연성에 대한 어떤 필연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스피노자의 키워드가 되겠죠. 주로 근대 경험론과 합리론은 스피노자와 흉으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시문들을 좀 잘 보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은 쾌락에 의해 구원되고 고통에 의해 파괴되므로 마음의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오랜만에 이 문장이 나왔는데 공부를 조금 성실히 한 친구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을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쾌락주의. 근데 서양에서의 쾌락주의는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에피쿠로스인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이 평온한 상태를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에피쿠로스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물론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지만 타인의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공감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감을 강조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흉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은 서양 윤리에서 거의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조금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흉 모두 다 어떤 쾌락과 고통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첫 번째 1번 도덕적 행동을 위해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죠. 에피쿠로스는 이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천적 지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감정보다 이성을 더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간과하고 있지 않죠.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좋다. 그래서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느끼는 쾌감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스하고요. 네 번째, 절제하는 삶이 자신의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지 않죠. 절제하는 삶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면서 동시에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게 오히려 에피쿠로스의 특징이 되니까 4번도 틀렸고 5번에 쾌락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 도덕적 덕이 형성된다. 이렇게는 흉도 에피쿠로스도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쾌락주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쾌락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입장이고 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쾌락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뒤로 넘겨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함은 영혼의 훌륭함을 말한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서양 사상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덕함, 덕이라는 것은 영혼의 훌륭함이다. 아레테라는 것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항상. 그렇죠? 따라서 영혼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고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덕. 지식이 곧 덕이다. 지덕 합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모든 부덕한 행위는 무지로부터 나온다.
그쵸? 이 얘기를 통해서 아, 갑이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이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뭐 지덕합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악행의 비자발성이라고도 얘기하나요? 악행의 비자발성. 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을을 보면 유덕함과 부덕함의 구분은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비난의 소감에 근거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감이 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난의 소감이 부인의 감정을 얘기하겠죠. 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인의 대상은 유덕함이 되고 덕이 있는 것이 되고 부덕함의 대상은 부인의 대상은 부덕함이 된다. 도덕은 판단되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다.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을은 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인데 1번부터 보면 도덕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아니죠. 다수의 XO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X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거나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영혼을 깊게 돌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도덕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흉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이라는 점이 사실은 이 승인이 감정이라고 본다면 휴은 뭐 긍정할 수 있을 만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 그러니까 이건 공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승인이 감정의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면 휴은 O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2번 도덕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에 근거하는가? 이건 소크라테스라기보다는 휴에게만 긍정이 되는 것이고, 3번에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데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되는가? 이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사상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긍정할 만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 5번, 4번에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가? 지덕 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덕복 합일, 뭐 소크라테스는 긍정하겠지만 흉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흉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그래서 이성의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에 주목한 이유가 이성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이게 가장 답이 될 것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도덕적인 덕과 악덕의 구별이 감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감각 경험은 이 경험을 통한 감정까지 포함한다면 소크라테스는 X, 휴먼 O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성 혼자서는 어떤 의지적 행위의 계기가 될 수 없다. 이성 혼자서는 의지적 행위의 계기가 될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행위를 유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감정에게 어떤 반할 수 없다. 그 다음, 덕과 악덕을 구분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인상이나 감정에 의해서이다.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 자꾸 나오는 제시문입니다. 흉이 되겠죠. 1번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사실 기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함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휴은 감정이 행위를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을 간과할 수 있지만 이성도 행위를 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형태로. 그렇죠? 노예가 도움을 주는 형태로.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고 사실 이 기억 제시문 상당히 좀 좋은 제시문이죠. 그렇죠? 2번 모든 종류의 쾌 또는 불쾌의 감정이 도덕적 감정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쾌 또는 불쾌의 감정이라는 것에서 아마 함정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모든 종류라는 게 잘못이 되죠. 공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어떤 즐거운 영화를 보고 느끼는 쾌락의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타인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 행위의 결과로부터 만들어지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우리가 도덕적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맥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쾌, 불쾌의 감정이 도덕적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디귿의 감정은 이성과 달리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이 되고요. 리을 도덕적 선악은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사실 이 말도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외부 세계에 도덕적 선악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흉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주장. 정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흉은 도덕적인 어떤 선악이 감정에서 나오니까 외부 세계에서 어떤 행위를 관찰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나에게서 나오는 감정이 도덕적인 선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선악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또 이 사상가는 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뭐 시인의 감정, 그리고 부인의 감정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흉. 학생 H는 다리를 다쳐 목발을 찢게 된 친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아침마다 그의 가방을 들어주며 함께 등교했다. 이를 본 학교 친구들은 매우 흐뭇해했다. 이 흐뭇해했다라는 게 일종의 시인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흉의 입장에 따른다면 이 H는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 H 행동으로 시인의 감정이 유발됐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도덕적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2번과 4번은 답이 틀리겠죠. 그럼 1번, 3번, 5번이 답이 될 텐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배제된 합리적 판단. 에서 틀렸고, 친구를 도와야 된다는 의무의식. 아직 우리가 칸트를 배우지 않아서 이 의무의식이라는 키워드가 와닿진 않지만, 어, 나중에 또 배우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휴먼 이 의무의식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 행위로 인해서 이 시인의 감정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여기에서는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에서 제일 좀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죠. 사례를 제시해놓고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쵸?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밝혀라. 여기에서 몇 점. 그리고 이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 H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내려라. 평가가 몇 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 평가만으로.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해라. 친구들이 흐뭇해했다. 결국 이 말은 시인의 감정을 유발했다.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흐뭇해했다라는 이것만 적었을 때는 부분 점수가 될 것이고 흐뭇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시인의 감정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근거를 모두 제시해줘야 아마 원하는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같은 경우가 서술형 평가로 내기엔 아주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9번 또 흉입니다. 또 흉. 악덕과 덕은 악덕과 덕은 이성이나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악덕과 덕을 구분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의 산물이다. 감정의 산물, 정념의 산물이다. 그렇죠? 느껴지는 것이다. 전부 다 휴먼 키워드가 되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도덕적 감정이라고 본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도덕감은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덕감은 산물이다. 제 시문만 잘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 3번에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면 안 되죠. 합리적 판단만으로는 도덕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논증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본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성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기여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동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학습지 문제를 또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원격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양을 조금 많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쌤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좀 빨라지는 것 같아.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많이 느리면 속도를 알아서 조절해서 들어주세요. 자, 10번에 가를 주장한 근대서양 사상가.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의 본성의 필연성. 신이라는 존재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존재의 본성이 필연성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스토아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대 서양 사상가이기 때문에 스피노자라고 우리가 한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K는 요즘 몹시 힘들다, 자주 불안을 느끼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바에 따른다면 수동적인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의 인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주체적으로 감정 행동을 조절해라.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자, 이번에 보면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이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모든 감정을 버리는 것은 또 아니죠. 3번에 이성을 통해서 정념 발생을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세요. 맞죠? 이게 이성을 통해서 인식해라. 인식해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신앙심을 깊게 인격신이 아니죠.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범신론의 관점이다. 그리고 5번에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지 그러한 필연성을 벗어나는 행위는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사실 이 문제도 서술형으로 바꾸기에는 참 좋은 문제인데 답을 적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객관식으로 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11번에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무지한 자는 외적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요된다. 외적 원인에 따라서.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현자가 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현자라는 키워드는 사실 에피쿠로스하고 스피노자만 사용하는 키워드입니다. 영혼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과 사물의 영원한 필연성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스피노자. 자, 이 사상가의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는 거고 1번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이 수학적 질서라는 게 이 수학적 질서라는 게 사실은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필연성. 자, 이번에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자 필연적인 법칙이다. 범신론적인 관점이고 3번에 자연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는 없다.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자연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4번에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념은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파시오와 같은.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인간 정신의 최고 덕은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맞죠? 이성, 인식, 합리론의 관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1번 문제는 스피노자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을 조금 이제 뭐 함정과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낼 수 있는 보기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12번 스승이 서양 근대사 상가네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했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건 필연성 스피노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근대 서양 사상가니까. 그래서 스피노자를 낼 때는 항상 근대 서양 사상가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아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어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행복이란 어떤 것이냐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최고의 행복 뭐 어떤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자유의지를 발휘한다. 계속 함정이 나오고 있고 틀렸고 이성을 완전히 발휘해서 모든 감정을 제거한다? 아니죠. 수동적인 감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인격신, 범신론이라고 했고 4번에 수학적 진실을 인식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회적 쾌락 증진.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쾌락 증진이다라는 건 뭐 흉과 뭐 공리주의에게나 좀 해당될 수 있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어,
어떤 행위나 품성이 유덕하거나 부덕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칭찬하도록 만든다. 감정이다. 흉의 입장이 될 것이고, 나에 나타나는 K씨의 행동이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봤을 때, 이웃 돕게 성금을 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는 건 그 행동에 시인의 감정을 느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휴메 이 상황에서 이 K씨의 어떤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시인의 감정을 유발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패스. 자, 14번에 밑줄 친 이사상가. 이사상가는 이성과 감정의 역할과 인간 본성에 관심을 두고 도덕성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였다. 아직까지는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도덕적 믿음과 판단이 이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이성주의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도덕적인 믿음과 판단이 감정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도덕은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던 흉이 되겠네요. 자, 1번의 도덕적 행위는 정언명령을 따르는 행위이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정언명령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번 시험 기간에도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는 칸트입니다. 자, 이번에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추동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3번에 도덕적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보편적 이성이다. 보편적 이성이 아니라 아까 전에 감정에서 나온다라고 했었고. 4번에 도덕적 선악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 객관적 실체라는 말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고 5번의 도덕성의 기초는 선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다. 이 키워드도 아직 수업을 안 해서 좀 낯설긴 한데 마찬가지로 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5번의 사상가는 도덕적 선악은 감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도덕적 구분은 개인의 감정에 달린 주관적인 것입니까? 흉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주관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것은 이제 주관적이지 않다. 그럼 보편적인 감정이다라는 말인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공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도덕적 감정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공감 능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봤을 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인간은 공감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인격은 언제나 동등하게 존중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흉이 하진 않죠. 이번에 이성적 인간은 보편적 법칙을 따른다. 이것도 칸트적인 측면이 강하고 3번에 감정을 노예로 부리는 이성, 뭔가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한다. 이성은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4번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이다. 너무 빈약한 설명이 되겠죠.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어떤 감정이 일치될 수 있는 이유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5번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세 문제. 앞서 나온 이런 문제 있잖아. 쌤이 이제 다 같이 이게 원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요 대답에 들어갈 걸 서술형으로 냈을 때 감점을 시키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4번과 같이 이런 정답을 쓴다면 감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일정 부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지만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갑과 을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나타냈다. 이거는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렇죠? 갑과 을의 제시문이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되겠죠. 쭉 읽어보면 이게 아주 긴 제시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의 시달림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한다. 그렇죠? 결국은 영원한 필연성을 통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한다. 뭐 스피노자의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사실 스피노자의 제시문에서는 좀 어려운 제시문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 어, 음, 우리는 감정의 본성과 감정에 대한 정신적인 힘,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마치 선, 평면, 입체를 연구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 평면, 입체라는 건 수학적인 원리잖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외부의 어떤 대상에 의해서 감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제시문만 놓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스피노자이구나 라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 제시문을 쓰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해야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답은 조금 소홀하죠. 이 영원한 필연성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1번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인격신 땡. 2번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인 원인인 신과 협의. 초월적인 존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자연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4번에 자신을 자연과 구별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 자신을 자연과 구분되는 실체로 여기는 것도 틀렸을 것이고, 뭐 주체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에 자연의 수학 질서를 이성으로 파악하고 여기까지는 아주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모든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가장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5번이었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18번. 신 위에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신만 실체이고, 인간은 어떤 실체라고 보진 않죠. 이 신의 어떤 자연에 포함된.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스피노자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신의 본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것이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어떤 인격신보다는 좀 범신론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때 스피노자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겠죠. 제시문은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하는 제시문이고 1번 신은 곧 자연이고 유일한 실체이다. 범신론의 입장이고 유일한 실체이다라는 말은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은 만물을 생산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 원인이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어, 3번에 신은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인 창조자이다. 이게 어, 그런 어떤 인격신에 전제하는 중세 그리스도 사상가들이 지향하는 어떤 신의 모습이 됩니다. 틀렸죠? 4번에 인간은 신의 본성으로 표현된 양태의 하나이다. 그쵸? 어떤 실체가 아니라 5번에 인간은 신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쵸? 이성으로 인식을 또 해야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했지만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풀이를 하나씩 보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공리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이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시간이나 이 상황에 봐서 내용 진도를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후에 봐서 다시 쌤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